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사촌 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고라 역시 리더십을 발휘했던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오만불손해졌고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루벤 지파의 4명의 족장과 함께 250명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이제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사람들 위해 스스로 군림하느냐? 이렇게 건의에 도전합니다. 결국 향로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이 나타나 지진으로 이 250명이 땅이 갈라져 땅속으로 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요. 이들의 후손들 중에 몇몇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고라 자손이 다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몇 사람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자신들이 맡았던 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고라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중에 가장 아주 비열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광야에서는 조상이 고라가 아론에게 대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는 제사장이 비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라 자손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손자들 중에 헤만과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은 또 누구일까요? 이 아삽은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분되는데 1권은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2권은 고라 시를 중심으로, 3권은 아삽 시를 중심으로 이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권과 3권은 고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찬송가였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첫 번째 시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여전히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에게는 고라의 후손이라는 이 스티그마가, 오명이 늘 따라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이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행동은 볼 생각하지 않고 제가 고라 후손이래, 제가 반역자의 그 후손이래.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연자제하고 빨갱이 북한에 넘어가서 빨갱이 후손 걔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도 하나님은 너를 돌봐주지 않을걸? 왜냐하면 네 조상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잖아. 뭐 이런 비난,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런 낙심과 절망적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인정하려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늘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과 절망과 불안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이 3가지입니다.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낙심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겠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결정이에요. 2번째는 낙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스스로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용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최상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암이 아니에요. 에이즈가 아닙니다. 낙심이라는 질병이에요. 왜 그러냐?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문득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낙심이 위험한 것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라고 했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오만 가지 이유를 다 열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절망적인 것들 뿐입니다. 급기야는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작다, 한 장관을 내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절망에 찬 보고에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중들에게 절망이 전염되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술렁대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이제 우리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아우성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안돈시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제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이 나만 낙심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금방 옆 사람까지 낙심시켜서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가장 이제 지독하고 별나고 감지하기 어렵고 은밀한 죄이며 영혼을 갉아먹는 부글부글 끓는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교활한 음울한 영적 질병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 커지면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없어집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낙심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부닥치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통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1절, 2절,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하라고 강조해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했고 마지막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정한 그 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낙심과 절망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했던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